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로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과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며 책망하고 그들의 참된 모습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론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상의 신전, 우상의 성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는 AD 50년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재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과 사상을 시대를 앞선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핵심과 성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화려한 건물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포로로 해방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보통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공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곧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진 이 사원을 보통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지붕의 돔이 황금으로 칠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황금 600kg를 기증해서 지붕의 돔을 황금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지붕을 칠한 이유는 새들이 와서 똥을 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이 부셔서 새들이 똥을 싸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황금 사원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영과 이슬람 진영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의 분쟁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의 소유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경에 파괴되었고 이 땅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참된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혁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과 분열을 멈추고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면서 이제 싸움과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성전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진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의 삶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온누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